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자, 오늘 레위기 26장 27절부터 39절은 하나님께서 14절부터 시작했던 이 저주의 클라이막스로 이제 어떻게 너희들이 저주로 끝나게 될 것인가를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살펴본 것처럼 저주가 더해질 때마다 7배씩 더해진다고 했었죠.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제대로 준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할 것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죄를 7배나 더 징벌하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죄가 갖고 있는 전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는 그냥 한번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죄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력을 갖죠. 그 전염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속히 많이 퍼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의 영향력과 결과까지 해서 7배를 징벌하십니다. 자, 7배를 징벌하시는 것은 맛 좀 봐라가 아니라 이렇게 죄의 결과와 죄가 초래하는 것이 심각하다라는 걸 깨닫고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7배를 징계하신다고 그러죠. 자, 그렇게도 되지 않으면 또 다시 7배. 이런 일을 당해도 안 돌아오면 이제 또 7배. 그래서 7배, 7배, 7배면 벌써 21배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는 거죠.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돌아와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27절에 뭐라 그러냐면 오늘 본문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않고 내게 대항할진대 그러죠. 여러분, 이 말은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말씀합니다. 사람이 변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완악하면요, 그 마음을 펴서 회개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7배, 7배, 7배 그래서 치셨으면 이제는 돌아와야죠. 그런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 이렇게 어려우면 다른 살 길이 있겠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다른 살 길이 있겠지. 하늘이 무너지면 다른 살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야 되는데 하늘이 무너지니까 자기 살 길을 찾는 거죠. 자기 살 길을 찾는다는 건 여기에 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건강을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내리셔서 주변에 먹고 살 만한, 그래도 생존할 만한 무엇인가를
허락하시고 사람들과 여건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일반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해와 비를 여전히 모두 공평하게 내려주시죠. 내려주시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생각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가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어떻게든 죽을 똥살똥 살궁리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하는 죄악된 행위의 연장선에서 계속 가다 보니까 결국은 더 가중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활동을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대항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대항을 하면 하나님께서 28절에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몇 배를 더 징벌하십니까? 7배. 여태까지 7배도 힘든데 한 번 더 7배. 그러면 그야말로 죽기 직전까지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죠. 자, 이때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 내 힘으로 살 구멍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면 이제 아담적 본성의 아주 끝판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담적 본성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내 힘과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자원으로 내 인생을 담보하려는 행위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옆에 다른 사람의 것을 보게 되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뺏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여유 있으면 뺏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옆에 있는 사람도 나랑 똑같은 상황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최후의 보루들을 뺏는 거죠. 뺏어서는 안 될 것들을 뺏는 거죠. 그 뭘 뺏습니까? 생명을 뺏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고 그 다음에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자, 우리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옆집을 털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찾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 집 자식을 잡아먹는다는. 이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사람이 살려고 하는 본능이 강하고 극도의 굶주림 가운데 공포 가운데 있으면 자녀가 자녀로 안 보이고 식량으로 보이기 시작.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이 멸망할 때, 종말에 있을 성전이 멸망할 때 나타날 아주 극단적인 증상들, 이제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만, 그때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남긴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주후 70년에 무너질 때 극도의 이 기근과 굶주림 가운데 사람들의 눈이 뻘개져서 먹을 것을 찾아 혈안이 되었을 때, 한 여인, 마리아라고 불리는 한 여인이 자기 집에 있는 아이를 삶아서 잡아먹고 그거를 반톡을 내서 저정해 뒀는데 강도가 와가지고 음식 내놔 하고 막 협박을 하니까 그거를 내놨다는, 다들 경악했다는 기록이 거기에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극도의 위기 가운데 사람들은 사람으로서 사람다울 수 있는 본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고 그 다음에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극단적인 곤궁함. 그리고 동시에 이건 뭐냐?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그동안 은혜의 손길로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고 사람이 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내 자식의 생명까지를 앗아가려는 이 극단적인 위험한 생각들,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이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 드니까 자녀들을 부모님이 데려가지고 차라리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죽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자녀는 죽었는데 자기는 실패하는 거예요. 자살 실패.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거쳐지면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극단적으로 빠질 수 있는 생각일 수 있다.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극단적인 생각과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도 지켜주셔야 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이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지켜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좀 극단적으로 자꾸 쏠리고 극단적인 생각이 들 때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보호하시고 주님이 내 생각을 지켜주셔야 끝까지 주님 붙들고 갈 수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 가운데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때 우리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건 뭐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 생각 나도 모르겠고 내 마음 뭔지 나도 모르겠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극단적인 풍조에 휩쓸려서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때 나오는 극단적 공공한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데 30절에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다. 그럽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던 산과 초목에 세웠던 산당들을 헐며, 이 산당들이 영어로 하면 하이 플레이스 있습니다. 하이 플레이스. 하이 플레이스는 뭐냐? 산이나 언덕의 높은 곳에는 무조건 산당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무슨 신 해서 맨날 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향단들, 거기에 그 신들에게 올려드리기 위해서 향단을 만들어 놓고 올려드리는 거죠. 자, 이것을 하나님이 부순다. 자, 마음이 힘들고 극단적인 생각이 들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라도 의지할 게 있어야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더라도 빌 게 있으면 글로 가서 빕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빌 수 있는 것들도 싹 다 부셔버리고 가져가신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의지할 게 없어지고 마음은 공공해지고 거의 미치기 직전까지 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원래 모습의 정반대의 극단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의 통치 가운데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누구의 통치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느냐? 아니면 극단적인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마음이 감당을 못합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성읍들을 31절에 황폐하게 하고 너희 성소들을 황량하게 하고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제사들 못 받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사야에 가면 내가 너희들 피가 가득한 손으로 내게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32절에 결국 이 모든 걸 통해 어떻게 되느냐?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자, 원래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지 않고 황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땅이 황폐하게 되는 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이 황폐하게 황무하게 되는 건 이들의 죄가 쌓이고 쌓여 결국은 감당할 수 없는 정도까지 이를 때 땅이 황무하게 되죠.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릴 것이고 내가 칼을 빼서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여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자, 33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릴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셨던 약속, 선민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거의 무효화될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34절에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갈 때 너희 본토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황무하게 될 것이므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릴 텐데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안식할 때에는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자, 여태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막 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무고하게 흘린 피와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고통받고 신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음하는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떠나서 황무하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땅을 다시 쉬게 할 것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우리가 겪는 이 기후의 변화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보면 사실 인간의 탐욕과 죄로 인해서 땅이 황무해진 이유가 있죠. 결국 이제 이걸 통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셨던 모든 축복이 뒤집혀집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철 따라 비를 주시겠다고 그랬죠. 6절에는 사나운 짐승 쫓는다고 그러셨고, 그 다음 칼과 전쟁이 없을 거라고 7절 8절에 말씀하고, 9절에 자손이 번성하고,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성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축복이 결국 땅이 저주를 받아 다 뒤집어지는 상태로 이르게 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복이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져서 죄로 인하여 저주가 된 것이죠. 36절에 너희 남은 자에게는, 자, 모두가 포로로 끌려갈 때 그 황무하게 된 땅에 남은 자들이 일부 있다는 겁니다.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가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할 것 같이 하실 것이고,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려질 것이다. 자, 남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극도의 공포로 결국은 원수가 오지도 않았는데 도망갈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밤에 두 다리를 뻗고 자는 게 얼마나 은혜와 복인 줄 모릅니다. 불안해서 밤잠 못 자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자려고 어떻게든 몸부림을 치죠. 어떤 거는 보면 주파수를 잠자는 주파수. 그래서 그거 들어야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마음에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하면 뭐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평안을 가져가시니까 불안만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게 다 이렇게 돼서 37절에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진다. 공포 가운데 도망가다가 서로 짓밟고 죽인다는 거예요.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고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할 것이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그럽니다.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을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결국 쇠하고 상해서 낡아서 없어질 정도까지 간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라도 해야 너희들이 소망 갖고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사람이 참 안 변하고 완악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완악한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시죠. 결국 사람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 뜻대로 할 것 같지만, 이렇게 해서 할 것 같고 저렇게 해서 할 것 같지만 하면 할수록 결국은 미궁에 빠지는 연약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나를 평강으로 붙들고 있을 때 기도에 힘쓰며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이 맛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간절히 구하오니 오셔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